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두 번째 듣는 말씀이고, 우리 중고등부 유초등부는 오늘 이 말씀을 처음 듣는데, 이 말씀의 내용이 뭔고 하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방에 가셨을 때에 가나안 여인 하나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이라 그러면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그들은 같은 민족으로 결혼한 사람들이 아니고 다른 민족과 결혼하는 가운데 혼혈족이라 그래요. 혼혈족.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6.25 전쟁하고 막 이럴 때에 미군들이 들어와 있을 때에, 또 거기는 미국 사람들 가운데는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었잖아요. 그래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오래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 남자들이 한국 여자분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으면 그 당시에는 이렇게 조금 듣기 거북한 용어로 말하던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좋게 말하면 혼혈족인데, 그 혼혈족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가면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코가 크기도 하고 또 한국 사람 눈이 동그랗기도 하고 피부색도 흑인하고 결혼한 사람들은 좀 약간 완전 흑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 한국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 따라가면서 막 돌을 던지기도 하고 막 놀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 그 사람들이 살아가기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이 가나안 사람들도 그와 마찬가지로 혼혈족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이 있어서 그들을 저주도 하고 상종하지도 않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는가 하면, 가나안 여자가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뭐라고 그 예수님께 말하는가 하면,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란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메시아라는 말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인데,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구세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 가나안 여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인 줄,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날 것을 구약 성경에 예언을 했고, 그대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많은 유대 사람들은 메시아를 어떤 메시아로 고대했는가 하면, 영적인 것이 아니라 로마 속국으로 있는 이스라엘을 메시아가 와서 해방시켜주고 정치적인 그런 세상적인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진정한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오신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여기 가나안 여자는 알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실 때에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말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리고 하는 말이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소리 지르며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여기 우리 앞에 있는 친구들, 예수님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막 소리 높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는데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냥 무관심하고 아무 반응도 안 보이시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또 따라가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도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고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생님 뒤에 지금 저 여자가 따라오면서 소리 지르면서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는데 너무 시끄럽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서 좀 보내주세요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첫 번째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첫 번째는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고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4절 말씀, 24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여자를 어떻게 보내세요?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저 가나안 백성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잃어버린 어린 양을 위해서 왔지 저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저 가나안 여자에게는 나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여자가 예수님 앞에 또 얼렁 나와서 하는 말이 나를 주여 나를 좀 도와주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도와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바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에게 주려고 떡을 샀어요. 근데 개가 쫓아오니까 개를 주면은 안 되잖아. 우리 아들 딸 먹을 건데. 그러니까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왔지 가나안 여자의 딸을 고쳐주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바로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줄 음식을 강아지가 아무리 예뻐도 거다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가나안 사람이고 가나안 여자가 쫓아오면서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요사이는 개 사료를 주지만은 지금도 개 사료를 안 주는 집에서는 남은 음식 있잖아요. 음식 찌꺼기 같은 거 남고 또 뭐 먹다가 남은 음식 있고 하면은 이래 해가지고 아까 개나 갖다 줘라 그래. 개나 갖다 줘라. 그러니까 사람이 못 먹는 거 개나 갖다 줘라.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그러니까 누가 이야기를 해요? 이 여자가 자녀들이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겠습니까? 그러나 개도 주인의 밥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는 말입니다. 나는 다른 데로 갈 곳도 없고 다른 방법으로 살 곳도 없고 예수님이 우리 딸을 구해 주셔야 되고 나를 불쌍히 여기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한다고 말씀하시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개가 먹듯이 저에게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자가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는데도 예수님께서는 무관심하고 상관치도 아니하고 나중에 멸시까지 했잖아요. 뭐라고 멸시했어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러니까 여자가 화가 나가지고 뭐 예수님이 이런 분이 다 계셔. 그리고 그냥 간 게 아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왜? 예수님만이 메시아고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이렇게 박대하다시피 했을까? 예수님이 박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에게서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이 뭔가 하면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이 물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나안 여인이라면은 나는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래도 그냥 자꾸 가버리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러나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알고 구주로 알면 끝까지 우리도 따라갈 거예요. 왜? 예수님만이
내 딸을 고쳐줄 수 있고 예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친구들 보니까 다 이렇게 두꺼운 옷을 입고 왔잖아요. 목사님도 아침에 올 때 두꺼운 옷을 입고 왔어요. 날씨가 추우니까. 여러분 조금 지금은 춥지만은 또 몇 달 지나면은 새싹이 나고 봄이 올 거예요. 또 여름이 올 거예요. 또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우리는 이 사계절이 변하는 거, 가을이 오는구나, 날씨가 춥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이것을 다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올여름처럼 덥다고 막 그냥 너무 덥다 그랬는데 요새는 또 뭐요? 아이고 아직 겨울이 안 왔는데 왜 이렇게 가을이 춥대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가나안 여자는 그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줄 분 줄 알았기 때문에 무시하는 것 같고 멸시하는 것 같지만 끝까지 따라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신구약 성경의 여러 가지 많은 말씀 가운데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목사님한테 물어볼까요? 소원이 뭐예요? 일하지 아니하고 돈 버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여자의 소원은 뭐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 엄마의 소원은 뭐예요? 엄마의 소원은 내 딸이 낫는 거예요. 내 딸이 고침받는 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엄마에게는 누구밖에 없어요? 지금 자기 딸, 이 딸이 고침을 받아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들이 병들어 가지고 막 죽어가고 그러는데 뭐를 줄까 그러면 돈 줘요 그러면 엄마 아버지가 아닐 거예요. 내 딸을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아니하다. 예,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 떠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개라고 말을 하는데도, 그렇게 취급을 받는데도 예수님을 떠나가지 않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큰 은혜를 주셨어요. 뭐라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의 믿음이 얼마나 커요? 그렇게 상관없이 또 무관심하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박대까지 했지만은 떠나가지 아니하고, 그것은 뭐냐?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내 딸을 고쳐줄 줄로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께서는 그를 축복해 주셨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낳았다 그랬어요.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니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니라. 그의 소원이 뭐예요? 내 딸이 고침받는 거. 이 여자의 믿음은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박대까지 받는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이 구주심을 알고 주님을 따라갔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에게 확인하시고자 하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구주로 믿는지, 대답하지 아니하니까 갈 줄 알았는데 가지도 않고,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어린 양에게 왔다고 말해도 가지도 않고,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 마땅치 아니하다고 하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밥상에서. 여기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꼭 둬야 될 말씀 가운데 하나는 개들도 제 주인의 밥상에서. 다시 말하면 개도 주인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에게 여러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만약에 반려견을 키우면 그것도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주인의 밥상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말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고 또 자라나가고, 우리 지금 유초동부는 중고등부가 되고, 중고등부 학생들은 청년이 되고, 이 다음에 직장인이 되고 자라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아야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주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공과 실패가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러분이 게으르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잘하지만 뭐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걸 가지고 농사짓는 비유에다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시편 121편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어떤 말씀이 있지요? 시편 127편에 1편에 127편에 말씀의 내용이, 사람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도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수고도 헛되고,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면 파수꾼이 성을 지킴이 깨어있음이 허사라 그랬어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며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농사짓는 비유에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름에 이제 그 봄에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여름에 막 얼굴이 구릿빛이 되도록 김을 메고 가을에 수확을 거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날씨가 추워도 안 되고 덥기만 해도 안 되고 비가 너무 많이 와도 안 되고, 여러분, 농사는 우로주택, 비가 적당하게 내리고 햇빛이 잘 비춰줘야, 그래야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농사꾼의 땀과 또 애씀이, 심씀이 있어야 되지만 그것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일기가 잘 해줘야, 작년에 너무 가물어 가지고 올해 올 여름에 너무 가물어서 고구마 농사 같은 것이 잘 된 데도 있지만 잎만 무성하고 안 된 데가 있대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뿌리 식물은 물을 많이 줘도 너무 가물면 뿌리에 있는 감자나 고구마는 열리지 않고 잎사귀만 막 이렇게 무성한대요. 그래서 물만 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원래가 가물지 않고 땅의 수분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어야 열매가 자란대요. 근데 너무 가무니까 물만 주면 뿌리는 오히려 자라지 않고 잎만 무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함께 하셔야,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야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이 여인은, 이 가나안 여자는 주님이 함께 하셔야, 주님이 고쳐주셔야 됨을 알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박대하더라도 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고, 올소에다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그리고 이 여인이 복을 받은 거예요. 제가 아는 선교회 가운데 부스러기 선교회라는 선교회도 있어요.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복음을 전하는 단체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됨을 깨닫고, 또 이 여인은 주님만이 나의 구주 되심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개들도 제 주인의 밥상에서, 가난한 여자였지만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이 가난한 여자예요. 무시하고 멸시하고 박대하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여자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단 한 가지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됨을 깨닫고 의지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친구들 함께 처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앞으로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부족한 종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도,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가 더욱더 신령과 진정으로 은혜롭게 드려지는 예배로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 서로 노력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영이, 주의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안에 우리 성장해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또 우리 담당 사역자들 위해 남다른 사명을 가지고 또 힘쓰고 애씀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